말씀 시편 89편 38절에서 45절까지는 한 제목이에요. 자신들의 환난의 원인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린 데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45절까지 또 이제 잘라서 이렇게 봤는데, 원인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인. 사업의 성공도요, 원인이 있어요. 실패도 원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공의 원인, 실패의 원인. 원인을 발견한 자는 희망이 있고요,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면 희망이 없습니다. 제가 이런 글을 봤어요. 옛날에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라디오가 고장나서 아무리 고치다가도 안 되니까 이제 라디오 고치는 곳이 뭐죠? 전파사에 갔어요. 그랬더니 이 전파사 주인이 이렇게 저렇게 보더니 망치가, 조그만 망치, 전파사에서 쓰는 이 소망치를 가지고 어느 곳을 한번 땅땅 두들기니까, 그래서 키니까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전파가 잡혀서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뭐 고치지도 않고 하니까 그냥 가려고 그랬더니 수리비 $5 그러더래. 아니 지금 뭘 고쳤습니까 지금? 내가 옆에서 지켜봤는데 고친 것도 없어. 망치 기껏 해봤자 2번 땅땅 두들긴 것밖에 없는데 무슨 $5씩이나 받습니까? 라고 실랑이가 벌어졌어.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 원인을 발견하는데 $4, 그리고 망치 2번 두들긴 거 $1, 그래서 도합 $5. 여러분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전파사 하면 그렇게 하면은 그냥 보내줘요? 원인을 발견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건 기술자잖아요. 기술자니까 발견했지, 기술자 아니면 발견 못해요. 저는 지금까지 자가용을 벌써 운전한 지가, 결혼하기 전에 운전면허 따가지고 지금까지 뭐 한 40년이 넘었어도 뭐 경고등이 들어오면 나는 가슴이 뛰어. 이게 도대체 무슨 불이지? 이렇게 이렇게 경고등이 들어와, 이렇게 앞에 빨간 등이 들어오면 그걸 사진 찍어서 우리 장미래 실장님한테 보내. 이거 무슨 경고등 들어왔는데 이거 빨리 좀 조치 좀 취해봐, 어떻게 될지. 그러면 또 장미래 권사님 또 해결사예요. 또 이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가끔 이렇게 아직도 몰라요. 자동차는 운전만 하지 이상이 생기면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우리가 카센터 갔다고 해서 원인을 간단히 뭐 이렇게 뭐 두들겼다고 해서 비용을 안 주는 것은 그건 날도둑 심보예요. 그 사람이 원인을 발견한 것이 그 사람의 기술이에요. 기술. 그게 노하우입니다. 그것처럼 이 원인을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생 고사하는 것은 왜 고생하는지 아세요? 원인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사하는 거예요. 원인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원인을 발견하면 고생하지 않아요.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원인을 발견하는 거. 여러분의 문제가 생기면 원인부터 발견할 생각을 해야지,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자기가 원인을 발견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가 엄마 밥 줘서 벌리는 건 이해가 되죠. 귀엽죠. 아이고 우리 자식 귀여운 토끼 그러면서 밥을 하면 넣어줘. 근데 20살 된 아들이 엄마 밥 줘하고 벌리면 어떻게 돼? 야, 이 징그러워 이놈 새끼야. 넌 손이 없냐? 뭐가 없냐? 네가 떠먹지 뭐 엄마한테 입을 쫙 벌려? 야, 네가 무슨 정신 박아가냐? 네가 1살짜리냐? 그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에 신앙의 경력이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하여 무조건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저에게 무슨 원인이 있습니까? 제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고다고 기도하는 분들은 아직도 어린아이 수준인 거야. 어린아이 수준이야. 왜 맨날 달라고만 기도하냐 말이야.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질 때만 기다리지 말고
어떻게 하면 올라갈 수 있는가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감나무 밑에서 감 하나 떨어질 확률이 그래도 없지 않아 1% 있을 수 있지만 올라가면 100개도 딸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42절과 4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여기에서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주께서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대적들,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오른손 높였다는 것은 그들을 힘세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잘 나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강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나의 아버지 하나님인데 나를 강하게 하지 않고 왜 적들을 강하게 했느냐? 원인이 뭐냐죠. 원인. 이게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약속을 깨뜨렸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 약속을 깨뜨린 건 생각 안 하고 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데 왜 대적들을 강하게 해서 우리를 못 살게 굽니까? 하나님 나 버린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을 먼저 버렸어.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렸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을 때 하나님은 적군들을 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일지라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지키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언약을 잘 지키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약속을 잘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킨 사람은 사람과의 약속도 잘 지켜요. 사람과의 약속도. 여러분, 약속을 중시해야 돼요. 약속을. 내가 손해봐도 약속은 지키려고 하는 정신. 그러면 그때는 당장 손해볼 수 있지만 나중에는 저 사람은 신용이 있다, 믿을만하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나중에 도리어 더 크게 이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장 손해본다고 해서 거짓말하거나 약속을 깨트린 자가 되지 않아야 돼요. 하여튼 약속이 신용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약속을 밥 먹듯이 깨트려, 약속을. 미국 사회나 이 기독교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약속을 한번 깨트리면요, 그 사람은 사업도 못해. 그 사람은 돈도 안 빌려줘, 보증도 안 서줘, 은행서도 안 해줘요. 약속을 한번 깨트리면. 근데 한국은 거짓말 문화야. 그게 뭐예요? 샤머니즘 문화. 동양은 샤머니즘 문화예요. 샤머니즘 뭐죠? 마귀의 집단이잖아요. 우상이잖아, 우상. 그러니까 우상은 거짓말쟁이야. 거짓의 합이 마귀잖아. 그래서 거짓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중국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거짓말을 제일 감쪽같이 하는 사람이 제일 존경받는 사람이래. 그런 사람이 누구죠? 제갈공명. 삼국지를 보면요, 전쟁에서 이겨, 거짓말로다가 적진을 교란 작전 해가지고 이겨.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긴 것은 참 좋아.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거짓말의 대가를 존경하는 나라가 된 거야. 오죽하면은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중국에서인가, 계란도 가짜 계란 판매한 거 아세요? 아니, 가짜 계란 만드는데 차라리 닭을 키워서 알을 파는 게 낫지, 가짜 계란 그거 어떻게 만들어? 야,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가짜 계란만. 제가 한번 여행 갔다가 밤을 먹고 군밤을 팔아. 그 대박에 그 수북하게 쌓였어. 그래서 야, 저거 한 대박 사면은 우리 일행 같이 먹겠다고서는 샀어. 근데 봉지에다 쏟는데 보니까 대박을 위에까지 바닥을 다른 거로다 깔아놨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대박이라면 한 8부 정도까지는 밑에다 뭘 막아놨어. 그리고 위에만 이렇게 쌓아놓은 거야. 근데 이미 돈은 줬어. 돈은 줬으니까 물을 수도 없어. 그래서는 이게 찝찝하게 먹은 거야. 찝찝하게. 여러분, 사람이 속았다는 기분 들면 밥맛도 없어요. 참 기가 막혀. 그게 중국 문화야. 근데 우리나라가 중국과 손을 잡잖아. 얼마나 된통 당하려고. 여러분, 거짓 나라와 손을 잡으면 결국은요. 그래서 파키스탄이 망했잖아. 파키스탄은 완전히 지금 99년 동안 다 모든 경제권을 중국이 다 앗아갔어요. 도와준다 그랬는데 도와주긴 뭘 도와줘. 뭐 부두 건설한다고서는 자기네 나라 모든 자재 갖다 쓰고 자기 나라 국민 들여다 썼어요. 파키스탄 사람 아무도 안 썼어. 결국 우리나라 도와준 줄 알았더니 경제권을 99년 동안 한 거야. 그래서 거짓의 나라하고는 손잡으면 안 되고, 거짓의 사람하고 손잡으면 그 사업도 이제 망할 사업인 거야. 근데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자꾸만 중국하고 손을 잡으려 그래? 이 정치인들이 돈을 너무 많이 먹었어. 매국노가 일제시대 때만 있는 게 아니야. 지금도 매국노가 얼마 많은지 몰라. 그래서 중국을 지지하는 정치인들은요, 돈을 얼마나 먹었길래 저렇게 지지하는가 하면 틀림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을 중시한 사람을 신뢰하고요, 약속을 중시한 나라를 우리는 손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44절과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을 굳히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그의 영광을 굳히게 하시고, 즉 이스라엘의 국군이 일찍 쇠퇴하였음을 비유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봐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국군이 기울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요 살아가면서 빚을 져도요, 자기가 빚을 지는 어느 마지노선을 넘으면 안 돼요. 감당 못 해요. 저는 우리 성도님 중에 카드를 10개 가지고 돌려막기 하는 분도 있어요. 안타까워. 카드를 10개 만들었어. 10개인지 9개인지 뭐 그냥 하여튼 10개 정도 만들어서 지금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돌려막기.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냥 자기가 감당할 수준을 넘어서는 안 돼요. 감당할 수준. 그러니까 여러분, 빚을 져도요, 내가 월급 받는 거, 이자 낼 수 있는 거, 그 이상을 초월하면요, 그때부터는 이게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집이 무너진 것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1,300조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 빚이. 근데 이번에 재난지원금이란 이름으로 또 이번에 돈을 준대. 근데 왜 하필이면 이때 줄까? 6월 달에 선거 있잖아. 다 이런 게 다 연관되는 거예요. 아니, 왜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왜 이란과 미국의 전쟁 났는데 왜 재난지원금을 주겠다 그래? 1,300조나 빚이 있는데. 우린 1,300조 하면 1,300원을 생각해. 1,300원에다가. 여러분, 우리나라의 재벌들이요, 자기 재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어느 리스트 나온 거 있어요. 옛날에 그 축구 감독하고 축구에 그 지원하던 정몽군가 정몽준인가? 정몽준? 그 회장의 재산 나오는데 2조라 그러더라고. 그렇게 재벌인데 2조야, 2조. 우리나라 손가락 안에 꼽는 사람 재산이 2조가 되는 거예요, 2조. 근데 여러분, 1,300조라는 것은요, 2조짜리 재벌이 몇 명이야?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지금 1,300조에서 지금 이번에 재난지원금 주면 1,400조로 한번 올라갈 거예요, 또.
이건 누가 갚을 거야 지금 도대체? 누가 갚아 이거를? 여러분 자식들이 갚아야 돼. 저 홍천에 저 지난주 장날 토요일 날 우리 남성교회 갔을 때 갔다가 우리 한 집사님 뭐 장사하는 분 만났는데 이게 다니다 보니까 사무실 빈 데가 많아. 그래서 왜 이렇게 사무실 빈 데가 많은 것 같더니 홍천 시내 빈 사무실이 그냥 상가가 300개가 넘었대 지금. 300개가. 제가 어제 신문 강원일보 봤더니 태백시가 나왔어. 태백시에 빈 상가가 50%가 됐대. 둘 중에 하나는 다 빈 상가야. 왜 빈 상가죠? 이거는 장사가 안 되고 사업이 안 되는 거야. 경기가 어려운 거야. 왜 경기가 어렵죠? 사람이 빚을 많이 지면 물건을 사러 갈 돈이 있어 빚을 갚아야 돼. 빚을 갚기 때문에 물건 살 돈이 없는 거야. 왜? 카드 정지 당하니까. 그래서 허리띠 졸라매서 빚을 갚다 보니까 상가가 안 되는 거야. 왜? 물건 사러 갈 돈이 없거든. 그래서 빚이 많으면 기업들은 망하는 거예요. 왜? 물건을 못 팔아먹으니까. 빚을 갚아야 되니까. 이게 경제의 원리예요. 제가 권혜연 그 회장, 삼성전자 회장이 썼던 초격차 오늘 새벽에 이제 다 읽었어요. 정말 장사하는 분들은 꼭 그 책 읽어보세요. 책도 안 보면서 장사하면요 맨날 구멍가게 수준에서 끝나버려. 저는 그것을 읽으면서 내가 목회에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까를 저는 보는 사람이에요. 응용하는 사람이에요. 응용. 정말 우리나라가 그 하나님을 떠나면 그 영광을 그치게 해요. 영광을 그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근데 예배도 제대로 안 나오잖아. 예배도. 여러분 못 살 때 예배 열심히 드려야 돼. 잘 살 때 열심히 드려야 돼.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 잘 살 때 열심히 해야 돼. 잘 사니까 맨날 그냥 놀러 다니는 거야. 맨날. 꼭 주일날 가야 돼? 다른 날 가면 안 되나? 우리는 그런 것도 지혜롭게 해야 돼.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영락교 한 장로님은 40년 동안 본교회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 사업가인데 그렇게 바쁜데도. 외국에 출장 갔다가도 토요일 날은 무조건 들어와서 예배 드리고 월요일 날 다시 나갔대. 그런 정신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수 있지만 할 수 있으면 우리의 마인드는 난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이런 정신이 중요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젊은 날을 짧게 하셨다. 잘 나가던 젊음은 뭐예요? 잘 나가던 시대가 젊은 때 아니에요. 그냥 젊은 시절, 잘 나가던 시절을 짧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이란의 전쟁을 보면서 이란이 그렇게 잘 나가던 나라. 그냥 원인을 봐야 돼요. 원인. 그냥 미국이 한 나라 하기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란은 핵을 만들어서 중동 지역을 자기 손 안에 넣으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결국에는 전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 쑥대밭이잖아요. 그건 다시 일어나려면 정말 어려워요. 100년 가야 될까 그래요. 그러니까 지도자 잘못 만나면 독재자 37년인가 한 독재자 잘못 만나서 나라가 불행한 거예요. 사람 잘 만나도록 하나님 우리나라에도 올바른 지도자들이 세워지도록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 잘 세워지면 나라가 흥하고 한 사람 잘못 세우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요셉 세운 바람에 7년 풍년 때 유비무환해가지고 흉년 7년도 견뎌냈잖아.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한 거야.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그런 사람 세워지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돼. 깨어서 기도해야 그런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이 지혜로운 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서 춘천남시차 여전도 지역회가 10시 반에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한 10시까지 나오셔서 봉사도 하시고 안내도 하시고 여러 가지로 돌보시기 바라고, 오늘 장날인데 오전에 못 나가고 1시 반에 나갈 테니까 우리 또 직장 가지 않으신 분들은 1시 반에 와서 신문과 땅콩 전도지를 우리 또 나눌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보며, 우리들이 때로는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심이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원인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며 우리는 원인을 해결할 때 모든 문제는 안개의 사라짐 같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늘 원인을 발견하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자기를 조사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육신의 질병으로 사경을 헤매는 사랑하는 교우들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사 깨끗함 받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정신 차리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신 차리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올바른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실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가 지금 전쟁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이 전쟁이 속히 종식되고 이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